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이 세상의 금은 부하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더 알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저희들이 주님을 추구하며 주님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부지런히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잠시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들을 따라 살아감으로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허망하고 허탄한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들을 누리되 저희들이 영원한 주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저희들이 주님이 주신 큰 위로와 기쁨 가운데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찾아 읽겠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을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정말 풀리지 않는 하나의 난제를 가지고 나아가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의 물음에 답변해 주시지요. 이처럼 하박국이 묻고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형식으로 이 하박국서가 쓰여져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난제, 풀기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불의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번영하며 저희들이 잘 되고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왜 이 땅에서 이토록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악한 자를 벌하시지 않습니까? 왜 신자들이 때로 이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신음함에도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불의한데 왜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의문을 가지고 나아가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구약의 핵심 메시지에서 나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음을 읽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기도하는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행복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기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큰 환난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환난이 지나가면, 고난의 때가 좀 지나가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때에도 고난의 때에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물으며 이 구약의 핵심 메시지가 우리에게 이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하나님과 하박국의 문답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신자로서 이 역사에 관한 바른 인식을 갖도록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박국 선지자의 환경과 상황이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아가자 그의 생각하는 방식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그 앞에 놓여 있지만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며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요. 환경이나 상황이 변화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가 알고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그는 예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할까?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눈앞에 보입니다.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고 이러한 삶 속에서도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행복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이 세상이 주거나 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이 하박국 선지서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묻지요. 그것은 남유다의 현실이 이해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장 2절서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1장 2절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왜요? 여전히 유다 백성 가운데 폭력과 약탈과 불의와 악, 다툼과 시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악인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지요. 공의가 왜곡되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악하고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 불의한 일들을 당하며 힘든 상황 속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것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더 의로운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이해되지 않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하시지요. 1장 5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지요. 이 갈대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힘을 신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나타내지요.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 지식, 권력, 돈,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들을 신으로 삼으며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힘이 있어서 이렇게 강대국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일으키신 것입니다. 잠시 그들을 이 땅에서 번영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10년, 20년, 50년, 100년 아니면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번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인들은 이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셔서 이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기도한 것이 있는데 그의 기도와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놀라고 또 놀랄 것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도저히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짐작도 해보지 못했던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시라 이 갈대아 사람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잠시 갈대아인들을 사용하심으로 이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이 남유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바, 소망하는 바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악을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의인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이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박국 선지자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도 모순되는 듯한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일에 있어서 하박국 선지자는 의아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12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시지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이십니다.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 갈대아인들을 두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이해되지 않는 일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이 없으면 이렇게 여러 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다가 그 기도가 자기 원대로 그렇게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하나님을 떠나가지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기도와 간구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갈대아 사람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한 사람인데 이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상대적으로 의롭고 하나님 택한 백성인 우리를 치시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방관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십니다.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가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불의한 일을 멈추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에게 정의를 행할 것을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지요. 불의를 버리고 옳은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복음이 없었다면 하박국 선지자의 이 선포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과 의의 관계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데, 이 의인과 그 믿음의 관계가 설명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에 가깝지요.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 믿음은 그들을 구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는 믿음에서 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죄인이 그 의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에게 의가 주어졌지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도 이해되지 않는 그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하박국 선지자에게 가르치고 나서 2장 13절서부터 17절까지 이 갈대아 사람들의 불의를 드러내시며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불의한 갈대아 사람들에 대한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불의한 갈대아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잠시 이 땅에서 번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들은 심판을 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아무리 힘이 클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3장에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큰 환난과 시련이 올 것을 말씀하셔요. 그 환난과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것들을 준비하며 인내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3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를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갈대아까지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를 일으켜 남유다를 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큰 환난과 시련이 올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의한 악한 이 갈대아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처음에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기대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셔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런 환난의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악인들이 끝내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요. 그리고 마지막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주님의 뜻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부흥이에요. 주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 주님의 영광이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것이 부흥이지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지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았어요. 여러분들의 그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원함대로 응답해 주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지요. 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 있어요. 그때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를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이러한 전쟁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불의한 악한 갈대아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지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남유다를 향한 심판 중에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잊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3절서부터 15절에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특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떻게 종되었던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어떻게 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어떻게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기억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 그게 3장 1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의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은 떨리고 있어요. 큰 고통과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엄습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지요.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의문들이 풀렸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그 주의 말씀을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그 부흥의 날, 그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은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하신 능력을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 떠는 것이 믿음 없음의 증거는 아닙니다.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에 환난이 찾아오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그 환난 날에 대한 묘사가 3장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으로 인하여 남유다가 초토화되지요. 자녀들은 포로로 끌려가요. 그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요. 기르던 가축들도 다 죽고 맙니다. 이러한 전쟁에 대한 소식으로 인하여 하박국 선지자는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그 끔찍한 전쟁으로 인하여 하나님, 저는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떨리고 그리고 하나님 큰 고통이 제게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능력이며 이것이 승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은 일어날 겁니다. 만져지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렇게 하나님 한번 즐거워하며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셔요. 때로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그 일을 하고 계셔요. 다 알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행복을 추구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행복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아니에요. 행복을 추구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남편이, 아내가,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형제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하심, 그분의 일하심을 보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결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마지막 날에 구원하셔서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가 주십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잠시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참 기쁨이시며 참으로 우리를 즐겁게 하며 참된 소망이며 참된 평안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 땅에 있는 것이 더 매력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더 가치 있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 있게 보이고 매력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그것이 잠시 우리의 손에 들어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기에 또 허망해하지요. 그래도 눈을 들어 주를 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며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형통할 때든지 아니면 실패할 때든지 하나님 한 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요. 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의 삶은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결혼 서약할 때에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부유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병들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겠다라고 그렇게 언약을 합니다. 서약하지요. 이것이 사랑에 대한 고백이에요. 부부 사이가 이 언약을, 이 서약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언약을 지키며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 두 사람이 너무나 복되지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이 약속, 증서들을 써서 주셨지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아내가 남편을 끝까지 신뢰해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끝까지 그렇게 신뢰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참된 복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전쟁 중에 아무리 큰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에는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잘못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어느 것 하나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없고 또 나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한 분 기뻐하며 제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길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 세상에서만 있어요. 주님의 나라에 가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기도와 간구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한 것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계획을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셔요.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고난이 없어야지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신자들은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고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열매, 소출, 소양 다 사라지고 내 목숨이 위협받는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기뻐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재산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내 생명과 내 건강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나의 자녀들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저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일을 그치지 않고 있지요. 하박국은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우리 3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심이 맞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이 한날을 살아가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힘을 신뢰하며 그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가지요. 여러분들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 한 분 붙들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힘있는 사람들은 그 발걸음이 가벼워요. 그래서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다니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삶의 가치를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건강해야지, 번듯한 직장이 있어야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야지 그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가치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삶입니다. 잠시 이 땅에서의 번영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부자는 매일매일 잔치를 열며 이 땅에서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매일매일이 즐거웠어요. 그러나 그의 결말을 보십시오. 불구덩이 속에서 물 한 방울 원하는 가장 비참한 지경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렸던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이 부자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고 물질적으로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아갔던 이 거지 나사로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낙원에서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가 누렸던 그 부귀와 영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복을, 위로를, 그 기쁨을 이 나사로는 낙원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교회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은 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지요.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를 목회하는 분이 믿음이 더 크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업할 때에 사업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기도해서 그 질병이 나아야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아무리 고백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하게 하시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셔요. 육체의 질병을 허락하기도 하시고 고쳐주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내 환경, 내 상황, 내 삶이 어떠하더라고 할지라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저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 한 분 의지하며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가정에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주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부흥과 그 주님의 영광의 날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와 공유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처럼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두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전심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박국은 단지 자신뿐만 아니라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노래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박국 선지자와 동일하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기쁨, 이 평안은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 한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역사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기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부흥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성소로 교회 어린 영혼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이처럼 하나님 한 분 신앙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한 영혼 한 영혼 주께서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